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교회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요,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그냥 제도로다가 유지게 되어 나가, 제도, 조직, 행사, 이제 이런 거로 유지되어 나가니까 겉으로는 교회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만 뭐가 없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그럼 교회는 알맹이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알맹이가 있는 교회는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해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을 주는데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은 지금 말한 대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이런 것은 직분이에요. 직분으로 일을 해요. 직분으로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직분을 은사로 일해야 되는 거야. 은사로. 은사는 뭐냐?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교회는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지만 직분은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게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습을 따라, 세상 분위기를 따라, 세상 환경을 따라서 가는 거야. 제일 쉬운 얘기로 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요청을 해. 정부에서 요청을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코로나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정부에서는 맞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왜 꼭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식당에서는 식사가 사 먹게도 만들고 교회에서는 밥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전철에는 콩나물같이 막 타면서 거리 간격 두라는 말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갔다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백화점도 사람들을 제한을 해야 되고 음식점도 제한을 해야 돼. 똑같이 영화관도 제한해야 되는데 교회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역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요? 사탄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 약한 성도들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 20, 30%가 교인들이 줄었다는 거야. 코로나로 안 오는 사람들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 그래도 안 온대. 왜? 교회 안 가니까 편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직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들어서 교회를 일반 그냥 집단 체제로 만들어. 교회를 일반 집단 체제로 만들어서 그냥 조직으로, 행정으로, 행사로 굴러가게 만들면 뭐 어마어마한 대교회들이 다 그렇게 막 가잖아. 사람이 막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 발 마사지 봉사하러 분들이 아주 큰 교회 어디요? 그 교회 권사님들 막 그런 분들이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하러 왔는데 나한테 내가 신령한 목사인 걸 알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그를 이렇게 진단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권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봉사로 온 사람들이 기도받고 진단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겉으로는 권사님들이고 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다 진짜로 메말라 있고 상처투성이고 완전히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겉으로는 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게 조직과 직분과 행정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알맹이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직과 행정으로 행사로 가는 교회를 사탄이가 무너뜨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교회들이 있어.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는 있는데 뭐냐? 사탄이가 신령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밥으로 만들어. 우리 큰 누님이 말이요. 매형은 월남 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월남에 가서 있는데 이제 정말 혼자스럽게 하면서 힘들으니까 하여튼 매일 교회에 가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더니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요. 신령한 집사님이 됐었어. 나를 보더니 그런 거야. 너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아니 나를 보더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만큼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 완전히 보고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하니까 누님 만나기가 겁나 무서워. 너무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요 이 누님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보통 그때 이제 4시 반에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한 4시 한 10분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마룻바닥이잖아요. 이제 방석 놓고 있는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이 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옷을 벗어라. 그러더래. 아니, 옷을 벗으면은 안 되잖아요. 순종해라. 옷 벗어라. 그러는 거야. 그 옷을 벗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새벽기 인도하러 나올 그 시간이란 거야. 깜짝 놀라서 우리 누님이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내가 귀신한테 잡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요. 물도 안 먹고 20일을 했어. 이렇게 풍채 같던 사람이요. 완전히 뼈만 남대. 20일을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물 안 먹고 하는 줄 알았대. 그러면서 빨래하고, 저 시흥에 시부모님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빨래해주고, 애들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20일을 하는데요. 그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은요,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하더니요, 진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만약에 우리 누님이 귀신의 역사라고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옷 벗으라는 것 말고 그냥 귀신이 계속 신령한 걸 이끌어갔으면 점쟁이 되지 않으면 무당되는 거야.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귀신이 역으로 돌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은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앞에 역사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위험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보고, 기도 2시간 하면 말씀 2시간 보고, 병행을 해야지만 성령님이 온전하게 들어와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귀신한테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요, 이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귀신이 역사인데 가장 큰 조건이 뭔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만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게 귀신이 제일 잡는 데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속이는 사람. 아까도 오전에 좀 말했지만, 여러분, 죄 짓는 거요, 자꾸 속이면은요, 그만큼 귀신한테 잡히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내가 사는 길은 까발려야 돼. 병도 그렇잖아요. 뭐 병도 소문을 내는 것만큼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야.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내가 자꾸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까발리고 내 자꾸 스스로가 자꾸 하면은 귀신이 숨을 곳이 없어, 내 속에. 그러니까 맑은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숨기질 않아. 드러내. 그런 사람들이 맑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게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응? 마음이 청결해야 돼. 청결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죄도 없사고 더러운 악한 영들도 없게 들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까발리는 거야. 여러분, 까발릴 줄 알아야 돼요. 까발릴 줄 알면 사는 거야. 근데 까발리지 않고 자꾸 숨겨.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숨겨. 그러면은 뭐요? 귀신에 떠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은 여기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하나로 딱 아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걸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첫째,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믿음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만큼 뭐가냐?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야.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게 오늘 여기에 7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영들 분별할 방언말함, 방언통역. 그래서 여기에 9가지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2가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있는 은사예요. 그리고 여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요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만들 줄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 중에 제일 성령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는 방언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13장에는 사랑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알고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특별히 성도들을 보면서 영들 분별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의 눈도 열려야 되고,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와야 되고, 여기 해야 될 게 목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목사를 만나는 게 성도는 최고의 복이에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저 시흥에 살고 있는 우리 장재화 집사라고
시흥에서 새벽 기도를 나와. 보통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는 목사가 겁이 나요. 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아,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나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연세대를 나와서 삼성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냥 저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사표를 냈대. 사표를 내고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서류를 내는 데마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 됐대. 그렇게 한 지가. 그러니까 목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네끼리 그렇게 한 거야. 서류가 내도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하고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11조를 떼어먹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아는 분들이 있지만 그 가정은요,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지 세상 말로 털을 뽑으면 거기 꼽아야 될 분들이야. 정확한 틀림이 없는 성격들이고 틀림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11조를 떼어먹었다 그러는 거야.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철저한 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때? 내가 엄마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재원이가 기도하는데 11조를 떼어먹었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11조 떼어먹었다 그래서 혹시 떼어먹었으면 11조를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봉투를 가지고 왔어. 그 아내가 믿음이 좀 약해서 남편이 취직이 안 되고 뭐하니까 석 달치 11조를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대. 걔 주일날 이제 저 가지고 나와서 당회장실에 왔길래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제가 그 주간에 기도원 가는 주간에 기도원 갔어.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취직됐습니다. 진짜 좋은데 아주 좋은데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도 못 듣고 지도도 못 따보면 어때요? 계속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 아니요. 왜? 그 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가 신령하니까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도하니까 막힌 것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야. 이게 지도자라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 진단 다 해. 나는 우리 성도들 영적 진단 다 하고 살고.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고쳐주려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못해. 그래서 뭐라 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순종해야 도와주고 순종해야 그런 만드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 왜 교회는 나와 예수를 믿는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인도해 준 데는 따라오질 않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인도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도 못 따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라고 하면은 겸손하기도 하지. 자기는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나? 그리고 낙심, 원망,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일 전제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듣고
치료 받아야 되고 고침 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은요, 목사님이 살려주려고 진단해주고 가르쳐줘도 순종 안 해. 그런데 진짜 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에 잘 맺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복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꼭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요. 공통점이야. 목사님, 제가 뭘 회개해야 돼요? 뭘 고쳐야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복 받는 사람은 와가지고 또 복 받을 짓을 자꾸 하고 물어봐.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안 해. 참 신기하죠. 복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더 복 받는 짓을 하고, 복 못 받는 사람은 해줄래도 도망가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확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은사는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직분이 없어도 은사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만큼 은사가 나타난다. 은사로 역사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마음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그 의도를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알 때에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2장의 은사를 얘기해 준대. 그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은사보다 최고 은사가 뭐다? 사랑의 은사다. 능력 행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는 어떤 거냐? 여러분,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 여기 사랑이란 말에다가 단어를 좀 바꿔보면 이해가 돼. 뭐로 바꾸냐? 예수로 바꿔봅시다. 예수로. 자, 봅시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놓은 게 많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말 좀 해요. 왜 또 다 뭐하라고 해서 멍 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를 붙여야지. 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항색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두 기뻐하고. 여기에 예수라는 말만 넣으면은 사랑의 은사의 본질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은사는 완전해지는 거다. 완성된 거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응?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알고 문을 활짝 열어 교회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내용, 최고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실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구해야 돼. 예수면은 다 됩니다.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는 지혜고, 예수는 지식이고, 예수는 예언이고, 예수는 영이고, 능력이고, 다 예수로 하는데 그 동떨어게 사랑이란 은사 속에 다 들어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막힌 역사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의 그 편지가요, 나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서도 진짜 더 감격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시키고 좋은 말씀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것을 풀어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고 우리가 살도록 하는 모든 영적인 역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밝혀졌고 그 역사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예수로 완전히 덧입혀지고 예수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훈련을 받으러 온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사는 거야. 아무리 재벌이라도 예수 없으면 지옥이요. 죽는 거란 말이야. 이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은 자요, 보증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나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인 앞에 실제로 나누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소유가 되는 이런 영적 지혜가 열리고 영적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이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에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상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베치벳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이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지리로다. 의인은 적의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은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